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과연 예수는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여부를 떠나서 모든 인류에게 던져지는 가장 원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과 한 나라나 한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단순히 한 인간에 불과하다면 4대 성인이라 일컫는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 공자 등과 마찬가지로 역사의 한 과정에 존재했던 그런 인물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하나의 인간이었겠죠. 하지만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은 매우 심각해집니다. 우리는 사람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직하고 솔직하며 통찰력 있게 대답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예배나 기도 또는 교회 행사 등 기독교 문화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질문해야 할 것은 나는 과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요한복음은 두 가지 목적으로 쓰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이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 또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수많은 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 의인 중에 한 사람 또는 성자, 휴머니스트 또는 혁명가 이런 식으로 규정하며 예수님께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은 분명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일반 사람, 보통 사람에 불과하다면 아무리 그분의 삶이 거룩하고 훌륭하고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코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또 다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 안에는 엄청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빛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류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자처하고 이렇게 나선다면 그 구원자는 인간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늪에 빠진 자가 같이 늪에 빠진 자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어떻게 옆 사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죄에 빠진 인간은 같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다른 앞 못 보는 사람을 인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므로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자의 최우선 조건은 죄가 없는 존재라야 합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는 인간 이상의 초월적 존재라야 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조건은 바로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이 인간을 구원한다면 그것은 타율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뒷덜미 잡아서 휙 가고 싶지 않은데 천국에 휙 내던져지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있겠죠. 즉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고 남의 명령이나 속박에 따라 움직인 것이 되고 맙니다. 강압적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이 인간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구원하는 그런 모순을 이제 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절대 조건을 충족하려면 인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초월한 존재이므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눈높이에서 인간의 의지에 맞게 구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 외에 자신을 하나님이며 동시에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류의 구원자는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출발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판가름 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전 성경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하셨는데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온 세상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의 사역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연하고 신비롭고 초월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을 허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사람이 실체이듯,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그러한 실체이듯 하나님도 실제로 존재하시는 실체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신을 낳고 길러준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인정하듯 영적으로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나는 엄마 아빠 없이 그냥 존재해,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엄마 아빠를 인정하듯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선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실체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습니다.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있어진 사건들을 그냥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막연한 존재이거나 그런 관념의 대상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까닭은 하나님을 피상적인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뜬구름 잡는 것처럼 막연한 존재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분명한 대상을 두고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대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저 허공에 대고 그냥 있을 법한 분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계신 말씀은 곧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의 말을 그냥 말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말씀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영어에서는 이 말씀을 the word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정관사 더를 붙입니다. 특별한 의미에서의 그라는 뜻의 그런 더를 붙입니다. 그리고 대문자를 사용해서 WORD인데 이 W를 대문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신 말씀, 그런 뜻을 이제 지니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진리, 이성을 뜻하는 절대 존재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말씀으로 정의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확립되기 전에 영원 속에 태초에 존재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시간 속에 존재하게 된 세계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창조될 때 그때 말씀이 이제 그때 생겨났다, 이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자기 혼자 중얼거리는 독백이나 또는 연불이나 주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실체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대화를 하듯 친구와 대화를 하듯 배우자와 대화를 하듯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원이 없습니다. 즉 시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만물은 시작이 있고 기원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기원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신에게 기원이 있다면 시작이 있다면 그것은 신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히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에서 여러분 말씀 또는 그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여기에서 말씀 또는 그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저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예수님으로 하면 우리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성육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성은 이룰 성입니다. 육신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육신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됨을 포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임을 포기하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가장 낮고 천한 것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누가 찬바람이 쌩쌩 부는 춥고 냄새나고 더러운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여기 중에 누가 있습니까? 혹시 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난 본 사람이 있다라는 분은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 누가 구유 위에 누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며 영원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치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변하고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하실 때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또한 창조 사역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내가 나을 것이다 말씀하시자 곧 낫게 되었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나가라 말씀하시자 곧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또한 바람과 파도도 말씀으로 잠잠케 되었습니다. 또한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소녀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나사로를 일으키셨습니다. 말씀은 그래서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말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뜻인데 말씀하신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대상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듣고 있듯이 내가 말을 한다는 것은 상대가 그 말을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와 상대방은 서로가 인격체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하고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속 깊은 것을 이제 말하면 개가 그랬군요. 주인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동물과도 우리는 정서적인 교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특별하게 다른 동물과 다른 그런 존재로 지어졌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하는 대상인 인간과 함께 하십니다.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부모가 그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대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기도를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격체로서 우리를 인격체로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흔히 인간은 돌이나 나무를 깎아놓고 또는
부어 만든 신상을 신이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절합니다. 또는 물을 떠다 놓고 거기에 절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후에 생겨난 공허함을 달래려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든 신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상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위해 만든 가짜 신은 걸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인격입니다. 지정의, 지성 또한 감정, 의지를 갖고 있는 인격체입니다. 인격이 깨어지면 사랑도 깨어집니다. 신앙도 인격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깨어지면 신앙도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인간과 의사를 소통하시며 교제를 나누는 인격체입니다.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갈 때마다 능력도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분명한 대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체이며 체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뜬구름 잡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순전하게 믿을 때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면서 이제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을 깊이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바로 이와 같은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대상의 실체를 가져야 합니다. 누구를 믿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살아계신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알기 원한다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체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허구나 상상이나 개념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고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존재에서 육신을 입은 유한한 사람으로 오셨기에 죽음을 피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우리처럼 육신을 입은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쏟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화목제물이 되신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에 대한 끝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2000여 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의 죄를 위해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교제를 나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때 상상할 수 없는 삶의 큰 변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도 와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실제로 이제 진영아 이런 음성으로 들려지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울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지금도 말씀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 가장 좋은 시간을 이제 따로 떼어놓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으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하나님, 제 어떤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갈증, 여러 갈등과 위기 앞에서 또한 미래의 불안한 그러한 마음에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이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러한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 주님을 만나기까지 끝까지 주님 손을 붙잡고 주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어린
양으로서 우리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 대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끝까지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